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교독해서 꼭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잘 보이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함께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네에서 이렇게 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썰매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썰매를 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썰매를 타는 저한테 찾아와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썰매 열심히 탄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시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썰매를 타고 내려간 길이 지금도 있죠. 중량천이라고 하는 그 중량천 변에 있는 그 둑에서부터 썰매를 타고 내려갔는데 썰매만 탔으면 되는데 썰매를 타고 내려가면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안으로 썰매를 타고 쭉 지나가게 된 거예요. 뭐 어릴 때 너무 재밌으니까 지나갔죠. 버스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조그만 꼬마가 버스 앞으로 썰매를 타고 지나가니까 너무 놀라서 멈춰서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 좀 인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땅을 판 값 중에 일부를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가 땅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가 함께 나눠 쓰게 했던 것을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일부를 바치면서 땅 판 값의 전부라고 하면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요. 바로. 그리고 삽비라도 그 얘기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좀 우리가 묵상하기가 좀 주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자주 짓거든요. 자주 짓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너 거짓말했어? 죽어. 너 또 거짓말했어?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이 아니라 그거 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 좀 너무 인색하다. 하나님이 마치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뭐라고 부르죠? 학생부 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또 담배 폈지.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패배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났죠? 왜 졌지? 하고 알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발견한 그 재화, 전리품으로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별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땅속에 감추어뒀던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가축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쳐서 죽인 그 곳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서 나오는 그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그 그 금덩이 하나 은 조금 갖췄다고 그래 너 잘못했다 하고 뭐 병 좀 걸려라 뭐 이런 정도면 그냥 바로 죽여요. 그것도 그냥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아간의 키우던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밭을 팔고 그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두게 된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헌금 좀 숨겼다, 헌금 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땅값을 감춘 거예요. 땅값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언제 많이 하면 애들이 거짓말할 때 많이 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줄 게 있어. 아간이 말이야 거짓말했다가 죽었어. 거짓말 할래? 이렇게 하면서 하는 협박성 설교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속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땅값을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고요. 그들의 본질이 뭐냐면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는데 일어난 그 현상이 일어난 장소와 사건이 어떤지 보십시오.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 결과로 성령을 속이게 된 거죠. 성령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일, 땅값을 약간 감췄다, 거짓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상은 뭐냐면 실상은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사단이 조금씩 사단의 생각들을 놓고 하면서 심어두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마음으로 받기보다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마음에 채우다가 어느 순간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단을 속이는 일로 나타났고, 성령을 속이는 일로 나타났고, 그것이 땅값을 감추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땅값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이 뭐예요? 그 땅값을 숨기려 하는, 성령을 속이려는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일이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우리 다윗 공동체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 속회를 드렸냐, 성경 공부를 했냐, 성경을 읽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보다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들을 그 죽음까지 내몰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성경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한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아내 삽비라, 그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가 돌아왔을 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에요. 두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너를 메어 가리라고 삽비라가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그들이 함께 마음을 맞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삽비라는 또 왜 죽었냐? 아나니아랑 똑같이 그녀의 마음도 아나니아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이 뭔지를 보십시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죠. 여기서 사용된 시험하러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페이라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사이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신격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사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했던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졌던 밭을 감춘 거예요. 밭값을 얼마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돈 얼마 감춘 건데 그래도 헌금 많이 했잖아. 거액 헌금자잖아.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돼? 라고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려두지 못하고 죽음께 이르게 한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이는 건 좀 너무했다.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시고 좀 돌이키게 좀 해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과잉 대응인가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게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막 일어나고 다 세계로 퍼져간다고 할 때 저희 나라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진자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뒀어요.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엄마도 못 만나게 하고 아빠도 못 만나게 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밖에 나와서 장도 못 보게 하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게 과잉 대응인가요? 너무한 건가요?
아니 그 열 좀 난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여기서 있는 사람 누구도 이건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밥값 얼마를 감춘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아간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좀 감춘 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던 걸까요? 왜냐하면 아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영토를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는 언제예요? 처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때예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위험한 바이러스가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긴 사건이 바로 아간의 죄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였던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악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모기가 저를 물면 좋은데 꼭 아기를 물어요. 애기는 잘 못 움직이잖아요. 물면 어떻게 하냐면 날아다니면서 무니까 기어다니면서 뭅니다. 그래서 물고 그래서 온 전신이 뭐 다 모기 한 20-30방 물려 있어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가 발견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모기를 발견해서 모기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터뜨려 죽여요. 반드시 죽입니다. 절대로 생존할 수 없도록 죽이고 또 죽여서 없애버리죠. 제가 너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워하시고 그를 완전히 저주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 파괴적인 죄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다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온 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죄가 첫 번째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성적인 죄악들을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공동체 안에서 저는 저희 공동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결혼하고 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시라고, 이렇게 만나고 사귀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요청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 이 시대가 용납하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제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자 하는 다윗으로 사는 우리들 안에 우리 결혼할 거니까 괜찮잖아 라고 용인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위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표를 삼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손잡으면 결혼하시라고. 네, 그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아껴주고 분명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특별히 다윗 공동체는요,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귀었다가 그것이 깨어지는 것에 오는 데미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날뛰는 것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합시다. 근데 여기서 마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죄지라고 말하는 것 말고 마음속에 욕심을 품는 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조금의 그 돈을 감췄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나도 기댈 언덕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이 내 기댈 언덕이 되어지고 내 근거가 되어지고 내 평안함이 되어지고 내 안락함의 이유가 되어지는 욕심의 죄.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는 우상 숭배의 죄. 여러분,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죠. 우리 다윗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 결과가 뭔지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삽비라가 죽은 일이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모두 크게 두려워하니라. 올해 2023년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또 그 앞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존귀함 앞에,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하심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다니엘 21일 금식하며 우리 안에 참으로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다윗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저희가 모일 텐데, 그리고 방학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로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학 기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주님과 나는 알죠.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무엇이 내 마음에 중심이 되고 닻이 되고 기둥이 되었는지, 그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밀히 사랑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붙잡고 있는 죄악들 끊어지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지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고백이라도 정직하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건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교회인데 죄가 너무 쉽게 용납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죄 안에 하나님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다시 정결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거룩하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하나님 주께서 거하시는 제 마음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이 공동체 안에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학을 맞이하여 더욱 진실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과 연합하는 비밀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도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의 성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가 끊어지고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다윗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방학 때에 저희 사랑에 다가서다라고 하는 다윗 특강이 있습니다. 다윗 특강. 김숙경 소장님 모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분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데이트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인데요. 4주에 걸쳐서 합니다.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이 자리를 저희가 정말 어렵게 확보했어요. 여기를 쓰고 싶은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특강을 하면서 또 어떤 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맥시멈 50명이라고 딱 정해 주셨어요. 본인이 원하는 숫자는 25명인데 저 25명은 너무 적다, 안 된다. 그래서 50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있습니다. 회비 5만 원 내시면 4주에 걸쳐서 여기 제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속장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마 속회 모임 하는 중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50명이고 남녀 숫자 관계없습니다. 그냥 50명 받고요. 신청한 순서가 아니고요. 입금한 순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하고도 입금이 안 되면, 근데 3시 전에 입금된 거 카운트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3시 공평을 구하기 위해서 3시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에 특별히 저희 다윗만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니 기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진행 중이고 1월 달에는 2차에 또 진행하게 될 텐데요.
금식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계실 텐데 저희 예수동행 기도 홈페이지에 가면 기도 성벽 쌓기라고 하는 특별한 날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들 이렇게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백들도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 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속회 모임이고 방학식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로 모입니다. 파티 여기다가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다윗 공동체에서 음식을 준비해 드립니다. 좋은 건 아니고 속회가 약간의 이렇게 허기를 달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 드리고 파티를 위해서는 속회별로 속회에서 어떻게 파티할지 생각하시고 또 드레스 코드도 좀 맞춰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파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을 가지고 3층으로 내려가시든지 이곳에서 하시든지 관계없는데요. 다음 주에 속회별로 우리 성탄 파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회별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 누리시면 좋겠고요. 혹시 속회 모임이 너무 적게 모인다 그러면 옆 속회하고 연합 속회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속장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파송식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파송식의 이름을 제가 땡큐 파송식이라고 정했어요. 파송식은 항상 슬프고 장엄하고 무겁고 그리고 막 너의 가는 길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가주시는 그 발걸음들도 너무 복되다 싶어서 땡큐 파송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너무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큰 은혜를 누리고 큰 복을 누렸는데요. 자리에서 좀 일어날 거예요. 우리 7호 또래 오늘 속회 모임을 마지막으로 7호 또래들이 이제 다윗 공동체를 떠나서 일반 교구로 파송 가게 되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우리 7호 또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네, 마음을 다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못 일어나신 7호 또래들도 좀 계세요. 네, 그분들도 모두 같이 우리가 정말 땡큐 감사함으로 우리 파송해 드립니다. 7호 또래 분들을 위한 선물이 저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 저기서 이렇게 저희가 다윗 공동체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는데 수료자들 중에서 선물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료자들 중에 선물 안 받아가신 분들도 저쪽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송해야 할 파송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형제교회로 파송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계신가요? 비올드 교회를 비롯해서 계십니다. 오늘 나오셨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파송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면 박수 한번 더 칠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나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동안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큰 감사해요. 그 쉽지 않은 걸음들을 믿음으로 취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안 보내고 드리고 싶지만 그동안 함께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저희가 파송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파송식이라기보단 땡큐식이죠. 이미경 전사님이 지난 2년간 저희 다윗 공동체를 섬겨주셨는데요. 저희의 결정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성남교구 전도사님으로 이제 오늘 당회를 마치면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경 전사님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수갑을 채워서라도 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돼서 잠깐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층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4층에 있을 때는 실감이 전혀 안 났거든요. 근데 6층에 딱 들어와서 저 반짝이를 보는 순간 가는구나. 예, 실감이 납니다.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 주말 적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다윗 공동체를 맡을 적의 심정이 제가 이게 우리 미혼의 심정을 제가 몰라서 하나님 제가 싱글들 어떻게 파악하죠? 저 결혼한 지 3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제가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사랑만 해라. 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사랑만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마음에 묻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한 달만 있으면 90이 되는 90이 되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평생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죽을 때 3일만 누워 있을란다 이래요. 그래서 엄마 왜 3일만 누워 있어? 그러니까 저 외국 가 있는 자식들도 다 봐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엄마 유언을 뭐라고 남길 거야? 그러니까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신다고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유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진짜 한 40대부터 지금 90 되실 때까지 유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유언은 아니지만 우리 다윗을 떠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3가지만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예, 첫째는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뭐 있나요? 우리 여기 왜 모였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 부질없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좋겠고요. 3번째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머리로 막 생각하고 가슴으로 막 생각했는데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나요? 하루에 1시간씩 정말 성전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아니면 3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저 성남교구 찾아오세요. 저 찾아오세요. 예, 그래서 제 3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예수 잘 믿으십시오. 둘째,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면 넘어가고 사랑하십시오. 3번째는 진짜 기도하십시오. 네,
너무 사랑만 받고 갑니다. 사랑만 받고 가고 너무 아쉽고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요, 실감이 안 나서 웃는 거예요. 진짜 실감이 지금 전혀 안 나요. 지금 내일부터 교족부 정리해야지. 8, 9 학년 나가는 거 교족부 7, 8, 9 올라오는 교족, 이게 이제 머리에 가득 차 있고 속장 덜 세웠는데 계속 지금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을 떠나는 게 실감이 안 나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자리에 올 것만 같고 막 이래서 제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두고두고 감사합니다.